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21장까지 읽은 거죠. 보면은 21장 1절 11절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2절 여러분 읽으세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요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이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십계명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첫 계명이 뭐냐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종되어서 나온 것 때문에도 준 것이기도 하고 이게 거의 지구도 기원전 뭐 3,500년 전 뭐 이때니까 이게 종이 없어진 제도가 거의 3,500년 지난 다음에 없어지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급적인 이 법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또는 뭐 하냐면은 자유를 행하라.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 21장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만 볼 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뭐냐면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시험이 이렇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 복은 어떻게 보면 구원인 부분이고 이 시험하는 거는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는 부분이라. 순종하는 부분. 그런데 오늘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원래 종되었던 사회에서 종에서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들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이 자유라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죄에서 사단에서부터 뭐냐면은 저주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이거를 이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문의 혈통에 내려오는 저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성품에 그리고 인품에 건강에도 예, 들어와 있다고 보면. 그래서 아까 막 이게 그 이제 뭐냐면 사단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들이 혈관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뇌졸중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양 같은 거 만들면은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 사단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악령도 우리에게 역사를 자꾸 하면 얘네들이 집을 짓는다 그러고 이게 한다. 그 집을 어디다 짓냐에 따라 이제 암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심장에 온 거죠. 심장에. 그래서 기도를 해줄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심장 혈관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은 나와. 나와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보면은. 보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속고 있는데도 당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도둑놈 있으니까 우리 뭐냐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돈 뺏어가니까 이 예방이 되고 들었으면은 그래 전화 오면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단에 대한 이걸 얘기를 안 해놓으면은 성도들이 못 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 가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교회 작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왜 안 되나 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다른 교회들 괜찮은 교회 뭐 몇백 명 되는 교회나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교회는 뭐 이런 기도 안 해도 귀신 안 쫓아도 교회 잘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죠. 근데 그 목사님들도 집에서는 당한다고요. 자기들도. 가정이 박살나고 자녀들 문제 오고 오는데 그래도 나는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별 감각이 없는 거죠, 보면은.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5학년 꽉 채고까지 한 4년 동안 기도원 생활 맨날 본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다 이렇게 기도원 온 사람 다 이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보면. 그건 알기는 오래전에 알았고.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성도들 양육해보니까 시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을 커트해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생겨져서 박히면은 바로 역사 일어나는데 안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뭐 집중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도 이게 부딪히지도 않고 붙잡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뉴 티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귀신 역사를 직접 보여주는 거. 성령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인데 바리새인들과 다 다르죠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때 구약에는 희미하게 얘기하니까 종된 것에서 이 자유를 주는데 종에서 자유를 얻는데 이런 거죠. 종에서 자유를. 그 십계명도 율법도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구약의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따르면 어떤 응답이 있냐면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단의 노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도들이. 미워하는 거는요. 그게 미움의 살인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이 말씀이 그 말이구나. 내 안에 도적같이 마귀 악령이 살인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유를 받아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마귀한테 저렇게 나도 옛날에 당했는데 저렇게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쪽으로 화나게 만들고 그걸 하는구나. 그걸 하는구나.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의 계명도 뭐냐면은 알게 되면은 이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은 이게 무거운 법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법인 거야. 사람들이 그냥 자꾸 뭔가 잘 안 되면 뭐 어디 도둑질하고 싶어 들기도 하고 거짓말 하는 시보다. 근데 저는 이게 거짓말하는 거 잘 느끼거든요. 뭐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아이씨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니까 사람들은 얘가 장사치들이랑 만나면은 하여튼 그래요 보면은 아 이게 또 이 뭐냐면 십계명 구계명 도둑질하네 도둑질하네 이게 그래 속아줘야지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종에서 구원해냈다는 그래서 내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너희는 6회 동안 섬길 것이요 6년만 섬기면은 7년째 해방돼요 거기다가 희년이 오면은 희년 때는 바로 해방이 돼요 그러면서 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을 히브리 종을 사왔으면 6년만 일 시킨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노예라기보다는 고용한 거와 같아요. 고용. 일꾼으로. 그리고 뭐냐면은 저걸로. 그래서 노예 제도를 규정하는 율법을 이거를 첫 계명으로 율법에 시작을 해요.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첫 시작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대로 살아야 되잖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에요. 지금 사법부 때문에
나라가 난리 부르스거든요. 보면은 이 사법부가 왜 여론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법부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법대로. 법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데 여론 집어가면서 이것들이 이게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법부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것들이 사명이 없어.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보는데 왜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중요해요? 정치 성향이 없어야 돼요. 사법부는 법대로만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무슨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이 막역사 보통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법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제고 뭐고 이제 막 날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이 법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도들의 법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는 이유가 그거 뭐냐면은 자신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의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거지.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 나와야 되는데 욕 나오고 미워하고 뭐 우리랑 똑같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대 단신으로 나가라. 뭐 성전에 이 상전에게 이 처자를 사랑하고 상전을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 계속 종이다. 이 그것도 뭐냐면은 종이 자유예요. 내가 종을 계속 할 거다. 이 집이 너무 좋으면은 거기서 결혼한 사람 좋으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여종으로 팔려서 이거는 이 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종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에게 팔았으면 그 당시에 돈이 없으면은 가부장적 사회니까 딸을 재산으로 팔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비수로 해서 팔았으면은 그 남종과 같이 못할 거예요. 그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 집에 뭐냐면 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첩이 아닌 종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은 6년 일하면 나와요. 여자도. 근데 아니면 첩으로 들어간 거는 못 나오는데 혹시 이 사람이 상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뻐하지 않아서 그와 상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속량해서 풀어줘라. 외국인에게 팔지 마라. 외국인에 팔면 그 영혼이 종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주었으면은 딸과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럼 굉장히 뭐냐면 그 당시에 풍습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용을 해라. 6년 동안 일 시키고 뭐냐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함으로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봐야 돼요. 읽어봐야 될 부분은 이 예레미야 34장.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냐?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은 여기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4장 8절, 8절서부터 제목에 보면 제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다 라고 되어 있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율법에 있는 제일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봤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이 선조를 애굽 땅에 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귀를 안 기울였다는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15절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해놓고 다시 또 옛날에 그 아까워서 자꾸 잡아가는 거죠 보면. 그리고는 이 사마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지. 이거 보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유를 놓아주는 거예요. 6년 동안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회복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오겼다는 거죠.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이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들이 맺은 언약을 이 계약을 이거를 파기한 거예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삶으로 행하는 종교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 그러면서 너희가 욕을 해도 너희가 심판받게 되고 미워해도 심판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 말 계속 들으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단 말 들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이 예레미야가 어, 포로되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잖아요. 아니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포로 멸망당하는 걸 그걸 직접 목격하고 계속 눈물을 기도하죠. 회개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이 노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며.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직장에서 한번 적용한다 해보세요. 내가 사장님이야? 사장님이면은 내 밑에 있는 직원을 6년 들인 다음에는 7년째 되면은 너도 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라. 이게 돼요? 어, 지가 이 머리 그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도 직장에 대한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6년 데리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더라도 실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를 더 늘려서 거기 책임자로 뭐냐 지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 종 데리고 있었으니까 6년 데리고 있으면 7년째 놓아줘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더 나가는 거라니까요, 원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종 됐겠어요? 사기 쳐가지고 아니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빚 때문에 종이 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6년 동안 이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주인에게 배우는 거죠. 내가 왜 종이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몸종 같이 하고 있느냐. 6년 동안 살면서 보면서 몸종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 가서 사람들 자꾸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종으로 간 게 크게 문제라고. 네가 사장으로 간 거라고. 내가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종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보면은. 그-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야 종으로 우리 애들한테 종으로 사지 말고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시켜서 하지 말고 네가 자원해서 해야 되고 계획 세워서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
이게 되게 많이 나가는 거라니까. 이게 뭐 그냥 가서 제가 뭐야 이제 목회나 해보고 뭐 하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직업이나 돈 먹고 살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종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뭘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걸 고치고 이걸 하는 거죠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불법을 행하여 고관들과 백성들이 자유를 주어도 노비를 끌어다가 이 복종 시켜 다시 노비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장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사장들도 아주 야 이 사장 힘들다고 못해 먹다. 사장아 생각하지 말라. 직원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 사장들 기독교 사장들이 싸그리 다 나중에 망하고 자녀들이 그지같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해되죠? 그냥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다. 모든 삶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보면은. 종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사장들도 종을 돼가지고 계속 부려먹을 생각만 해요. 부려먹을 생각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 신경질 나지 그죠.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성도들도 속이고 있고 성도도 당하고 있고 중직자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거죠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시잖아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다. 놓아. 어디 가서도 뭔가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만 13세가 되면 얘네들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20살, 20살이 되면은 벌써 뭐냐면은 여기서는 비전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준비돼야죠. 벌써 이때부터 벌써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사는 방법이라.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애들도 훈련시키고 또 뭐냐 기도 훈련하고 하는 거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내가 다 해주잖아요. 애들이 종이 돼 버려요. 양말도 네가 신고 야 빨래하는 것도 알아야지 밥하는 것도 알아야지. 저는 막 다 시키거든요. 야 일로 일로 양말 다 같이 다 같이. 왜냐면은 이게 그냥 누군가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되는 것이지 이게 다 할 줄 알아야 돼. 해야 돼. 해야지. 이제 오르는데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면 이 20살 되면 독립해야 돼. 벌써 이때 되면은 벌써 사람들이 보고 스카우트 해갈 정도. 그냥 그때 놀랬다니까.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그 3년 다닐 때도 벌써 월급 용돈 다 받아가면 다닌대요. 벌써 다 찾아온대. 와가지고 돈 주면서 월급 용돈 주면서 이거 졸업하면 합격하자마자 다 오라. 그러니까 벌써 직장문 다 열려서 가더라고요. 대학생인데도 벌써요. 대학생 있잖아요. 서울대 대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찾아온대요. 장학금. 그리고 저 시골에서 온 애들은 벌써 4년 장학금 받고 들어. 그러니까 학교 장학금. 자기 고등학교 처음으로 우리 그 사촌 뭐 누나 사촌 누나 아들이 여기 서울대 프랑스어과 조교로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는데 여기 학교에서 조치원에서 왔으니까 학교에 4년 장학금 모아 와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책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이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고 손조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 너희가 이제 돌이켜 이들이 잠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내 눈에는 바른 길을 이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거짓 회개한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를 복종하게 하고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걸 지금 적용하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조금 은혜 받을 때 내가 마음이나 상처들에게 치유됐는데
다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보면. 아니 우리가 귀신을 쫓았잖아요. 나가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또 도적같이 틈타서 또 들어와 있네. 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 터지는 거죠. 보면 언제 들어와요? 미워할 때, 그리고 원망할 때, 그리고 거짓말할 때, 그때 도둑질하는 거짓말하는 이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면은 근데 뭐냐면 목사님 나는요 어디 가면 자꾸 싸우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싸움의 영이 있으니까 싸움의 영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어. 그 제가 가끔 성도한테 얘기잖아요. 그게 뭐 화날 일이에요? 뭐 짜증날 일이에요? 왜 화를 내냐고 사모보고 화를 내? 이거 화날 일이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일이지. 그 뭐냐면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그걸 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쫓을 때 이제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복종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다시 그들을 노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즉 이거를 실행하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목으로 따온 거예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를 행하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마가복음으로 다시 말을 바꾸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제가 말씀 바꾸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왜냐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크게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거, 뱀 짚는 거, 독 먹는 거 같은 거죠 보면은 이거를 그거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영적인 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는 병이 떠나는데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는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 만드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치유성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뭐냐면은 이걸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속고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고 가난에게 속고 있고 그 가난치 않은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거 어렵게 하고 나는 그걸 쫓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전도라고요. 그래서 양육이 굉장한 전도예요. 제자 세우는 것이 이게 진짜 큰 정도예요. 요즘에 저도 잘 안 나가잖아요. 다시 나갈 건데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깔고 성도들 좀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와도 그거 제가 할 수 있도록 보면 살릴 수 있도록 바꿔버리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취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일꾼 봤죠. 십몇 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원래 거기서 그냥 그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수련회 왔는데 또 그러면 끌려가요. 그 옆에 방이 있어. 그럼 그 잡아다가 거기는 권사님들이 잡아다가 사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축사를 해. 그러면 이제 좀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들여보내. 집에 들여보내. 우리 아는 목사님도 끌려갔다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막역사 하도 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했다고. 그때 이제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아무리 보니까 회개를 해야겠다. 조상의 죄에 대한 걸 회개를. 그러고 나서는 방해한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그때 이제 동탄 갈 때도 막 집에 교회 공사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어차피 못 오는 거지만 같이 시간이 있으니까 이틀 동안만 기도해 봅시다. 근데 동탄 가서 딱 나타났더라. 어떻게 오셨어요? 이틀 페인트 칠한다는 거 하루 만에 끝났대.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도 옆에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다. 그렇죠. 이게 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막고 있는 거를 그거를 쫓고 나면은 귀신과 같이 해결돼야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 몸이 굉장히 가벼워. 문제는 뭐냐? 또 불러온다는 거죠. 불러.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막 짜증 났을 때, 막 악착같이 싸웠을 때, 그때 또 들어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짜증나. 안 돼. 어떻게 쫓은 귀신 또 들어오게 하시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은 거를 내가 소멸해. 억울해서 한데 안 하고 말죠. 보면은. 근데 그걸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보세요. 뭐냐면 이스라엘 말씀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음. 지금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영적인 것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삶에 적용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구나. 그 지금도 사람들이 귀신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귀신의 종으로 살고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파까지 안 해요. 전파를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자녀들한테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파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그걸 뭐냐면 귀신을 계속 할 때 우리가 막 짜증내고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귀신이 그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뭐 하냐? 자유를 선포. 복음 전하는 게 자유 선포하는 거고 귀신을 내쫓는 게 자유 선포하는 거고 병든 거 고쳐주는 게 자유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기들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럼 뭐냐면 행하라.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행하라. 선포하라. 자유케 하라.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천국이 임한 거죠.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금성을 들고 문을 열면 그를 더불어 먹고 마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제가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과 이제 기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성도들도 이해됐으니까 혼자 있을 때 자꾸 싸우시라. 약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막 사람 미울 때 있잖아요. 또 약한 용. 살인의 용 나와. 저 죽이면 돼. 또 막 음란만.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막 아줌마 나오면 음란막이 나가. 나와. 오면 도둑질 하지 마. 잘 안 되면 어디 누가 뭐 할 거 없냐. 가져와야 되나? 뭐. 사야 되나? 다 이웃에 탐나는 거. 아유 저 지금 다 잘 사는 거 같고 나는 안 되는 거 같고. 아유 부럽네.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죄의 역사고. 그러니까 쫓아내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이상하게 복되게 돼. 그걸 느낀다니까. 내가 아니 1년 몇 번 안 했죠. 9월달에 갔어요. 9월달에 9월달에 갔을 거하고. 근데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 금방 다 이해되더라. 이제 목회 그래서 바로 기도 제목 잡은 게한 목회 방해하는 귀신 나와. 제목이 뭐예요? 목회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내쫓아 주세요. 그러면서 막 목회를 방해하는 귀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냐고 목사님한테 막 설명을 해. 목사님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1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이 보면은 가르치 그건 아닌데 보면 자기 영점도 또 나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가족에게 가서 이 일에 영적으로 그래서 뭐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귀신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 남편이 못 알아듣는데 남편 보고 귀신의 역사예요. 이 귀신 같은 년이 이러면서 싸운다니까요. 보면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으니까 하면 안 돼요. 보면 싸우다가 이제 좀 얘기해보고 알아들으면은 조금 얘기해요. 조금 얘기해요. 우리는 워낙 분위기가 되니까 갔다 온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이 현장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셔서 참 자유로움을 주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되었던 400년 종되었던 거기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주변 나라까지 살려야 되는데 또 마귀 종돼서 죄의 종돼서 무너지는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명으로 하나님 종되었던 자들, 죄의 종되었던 이 부인하던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붓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쓰임 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